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항상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뭐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뭐 다 모든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 또 필요한 말이겠죠.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초심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심. 사실 초심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얼마나 정말 뭘 알지도 못했지만 뭔가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정말 몰랐지만 그때 한 가지 저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두려움과 경건함과 뭔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지만 순수한 마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말씀이 또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오래된 그런 걸 통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라. 결혼 생활할 때도 굉장히 그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아주 그냥 모든 마음을 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잖아요, 그죠? 뭔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에 또 초심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초심 잃지 말아라. 운전하는 것도요, 오히려 그 초보 운전 때 사고가 덜 난대요. 예, 사고가 덜 나고 또 사고가 좀 나도 아주 그냥 경미한 사고.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하면서 가니까. 근데 제일 사고가 많이 날 때가 5년 지났을 때. 그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사고가 나는데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죠. 아예 그냥 베테랑이 되면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초심 잃지 말아라. 정말 초심, 순수함을 잃지 말아라. 그 어떤 여러 가지로, 그 정말 그 시작했을 때 그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 그걸 잃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제 열심을 잃지 말아라. 이거 열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초심을 가지고 왔으면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면 더 열심히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열심히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왔으면 또 더 열심히 또 직장을 위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원의 마인드가 돼야 되겠고 그런 이제 열심을 잃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세 번째가 뒷심을 잃지 말아라. 뒷심이 뭐든지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초심이 있고 열심히 잘 되어가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어떤 은혜가 되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리면 사실 뒷심도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참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많이 있구나. 참 아름다운 말, 필요한 말, 우리에게 정말 양약이 될 만, 유익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만 아름다우면 되겠습니까? 말처럼 우리가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그렇게 말처럼 살아드리는 행실이 더 주님 앞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도 아름답냐? 아름답게 사는 것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초심과 열심과 뒷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제가 아까 사실 저는 아까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장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잖아요. 5장 12절부터 읽었는데 형제들아 저는 12절하고 13절은 사실 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뒤에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주제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근데 아까 읽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한번 1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이 딱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지금 저 있는 가운데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5장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렸어요. 후서에 가서도 보면은 하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되고 거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정말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떨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막 정말 우왕좌왕했을 때 그리고 많은 말들이 있었을 때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뭐 이렇게 아니할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불법의 아들이 자식이 나타나지 않으면 때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예수님을 기다렸으니 지금 21세기에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데 아까 우리 김민영 집사님 준비 안 하고 기도했다는데 준비 안 한 기도가 정말 준비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기도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평상시 준비한 데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 말에는 왜 이렇게 소름이 쫙 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준비하는 그런 자세, 이렇게 뭔가 주님 앞에 긴박한 어떤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 메시지가 가슴에 주님의 어떤 주시는 그 의미로 내 안에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냥 손이 벌렁 올라가잖아요. 찬양하다가도 주 오시리 그러면 벌써 마음과 손이 막 올라가고 자다가도 그냥 졸다가도 잠이 벌쩍 달아나는 그래서 항상 늘 나를 긴장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 그럴까요? 설교를 할 때 참 설교하는 사람도 참 굉장히 부담을 갖고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 말이 돼서는 안 되고 절대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자기가 어떤 경험한 것들이 전달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어떤 그런 굉장히 부담을 안고 이게 진짜일수록 그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어떤 말씀 해주시길 원하세요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사실 찔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소리에 우리가 어떤 내용에 찔려요. 그런데 사실 찔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 찔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찔린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뭔가 찔릴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 찔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해야 저도 설교도 편안한 거고, 그죠? 왜냐면은, 저도 편안해야 또 제가 또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설교도 나가는 거고.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설교도 두렵지만, 왜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이 마치 그냥 목사가 여기서 막 어떤, 뭔가 나를 치네? 뭐 이런 설교로 막 듣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서로가 다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안해야 되고, 또 내가 또 뭔가 분노에 차 있으면 내가 뭔가 어떤 어떤 강한 내 속에서 나된 것이 있으면 또 움직임에서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편안해야 되고 여러분이 편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교할 때 찔림이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 찔리면 그만큼 물론 찔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찔려서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계속 찔린 부분이 많이 고쳐지니까 이제는 찔린 게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실 이 즈음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뭔가 왜 어떤 우리 혈액이 막 도는데 어딘가에서 막히면 이게 막 큰일 나잖아요. 혈전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피가 뭉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두가 저도 편안하고 여러분이 편안하려면 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정말 형통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 보니까 그 말씀 중에서 화목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주셨던 말씀 중에서 이제 너희가 시기를 관하여서는 하도 사람들이 시기를 알기를 그 때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시기와 때를 알기를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말씀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격에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편안하다. 저희라는 게 뭐냐면 저희라는 것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 그러나 심령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안 믿는 모든 이방인까지 저희를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와 저희의 차이죠.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평안하다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모든 이제 세계가 다 단일화가 되고 모든 뭐 종교, 모든 경제, 정치,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군사적인 뭐 전쟁이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다 평화가 되겠죠. 마지막엔 다 평화가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다 보면 저 북한 땅도 정말 평화로 어떻게 되겠죠. 뭐 공산당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모든 세계 공산당이 수백 개의 공산당이 있었던 그 수백 개는 아니지만 하여튼 수십 개의 그 공산당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뭐 모든 이제 세계 전쟁을 통해서 또 때로는 뭐 소련 땅 모든 몽골 땅, 뭐 알바니아, 뭐 우리가 아는 모든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하나 남은 게 이제 저 북한 땅인데 저것도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적그리스의 어떤 괴락에 의한 거라면 이 땅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 반대가 있겠지만 우리를 너희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너희에게는 그 반대된 환경이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는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평화가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다 평화하다는 거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다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면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편안한데 저들은 이제 우리를 공격하겠고 우리는 이제 거기 환난을 당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주는 저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벌로 이제 다스린다는 얘기죠.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계시록에서 최근에 우리 본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오신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야. 도적 어두울 때 오신다. 그러나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우리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같이 6절에 보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오직 깨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이유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5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아니라는 거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고난이 있고 외로움과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우겨싸임과 사면초가 돼도 정말 만물에 찢기같이 되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하신 후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향해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훈련해가지고 더 아름다운 정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정말 단련하신 후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오기 위해서 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죠. 어떻게 준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안에서 많은 사람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 즈음에서 똑같이 기름이 다 있었고 등불이 있었는데 하필 왜 그때 떨어지냐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하필 그날 교회를 안 나오냐고. 왜 하필 내가 시험에 들 때 오시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게 늘 어디서라도 늘 주님이 우리 안에 늘 우리를 임재 속에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늘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름 등불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게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등불을 준비한 사람 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항상 모든 것에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영육간, 영육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담대한 거죠. 늘 준비하고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으라고 늘 뭔가 준비한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뭐 재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돈 쓸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건강을 준비한 사람들은 좀 건강하게 살으니까 뭐 그렇게 그냥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는 건가 항상 늘 들어가야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험을 준비한 사람도 늘 정말 늘 언제 뭐 아무 때나 시험 봐라. 내가 뭐 한번 그냥 봐줄게 막 이렇게 되고 또 전쟁에 아주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은요 북한이 아무리
전쟁이 넉넉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고민이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여러 준비들이 잘 돼 있다면 북한이 아무리 해도 아이고 웃기네 까부네 저거 막 이런데 뭔가 두려워하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되어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정말 이처럼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자. 늘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고, 그죠? 그럼 알면서도 더디 준비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알았으면은 얼른 그 즉시에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기도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말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근신하여, 여기 이제 8절에 또 보니까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까, 전 낮에 속하였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 속했다는 것이 자만한 게 아니에요. 초심과 정말 열심과 뒤심은 영원히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신갑주에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기 전신갑주고, 구원의 투구도 구원인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도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 다음에 복음도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신고, 그 다음에 흉배도 예수님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또 말씀도, 그 다음에 성령의 검도, 할렐루야. 방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믿음도 예수님이시고 성령의 검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으로 안팎으로 다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뭐 구원은 뭐 이거고 뭐는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우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모든 것에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오라는 말씀이, 그게 전신갑주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올까? 뭐 말에나 편지로나 막 들었던 어떤 뭔가 어떤 그런 글로나 영으로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너희가 우왕좌왕 막 그냥 뭐 그렇게 헷갈릴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너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자, 규모 없는 자처럼 그렇게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너를 권면하는데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그러니까 규모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 사전에 들어가서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규모 없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게 규모 없는 자예요. 그들을 권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권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뒤에 22절의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려라 이거예요. 우리가 악이라는 생각이, 악은 결국 죄고 죄는 결국 타락이고 타락은 결국 사단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영적인 악이 더 악한, 악은 영적인 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서 모든 게 해결해야지, 그 다음 육적인 부분이 아름답지,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도 사람이 보기에 필경은 바르나 사실은 실상은 사망의 어떤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드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제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은 사실 이게 원래 영어 사전, 하나님 사전에서, 성경 사전에서 찾으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뻐할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사실 현실을 보고, 돌아가는 뉴스를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다가올 미래를 보고, 정말 돌아가는 지금 상황들 보면은요, 얼마나 이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아주 그냥 막 정말 어지러운지, 이 신문을 보면서 뭔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뭐 대책, 어떤 그런 과학들 보고 이제 그 뭔가 발표되는 어떤 그런 연구 발표하면서 막 나오는 이런 모든 이
정말 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봐도 지금 뭐가 굉장히 뭔가 이상하게 정말 뭔가 무섭게 뭔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 정신 못 차리는 이제 그런 게 지금 빨리빨리 모든 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게 없는 거야. 기뻐할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야. 어떻게 기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이 범사라고도 또 얘기하죠. 항상 범사의 모든 것이 다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뻐한다. 보면 기뻐하는 것도 세 가지 기쁨이 있어요. 뭔가 있어서 내 손에 잡혀서 뭔가 내 원하는 것이 육신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런 게 기뻐하는 육신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기쁨이 있어. 뭔가 내 손에 잡히고 뭔가 내 안에 들어오고 뭔가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뻐한단 말이야. 기뻐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육의 기쁨이죠. 보이는 기쁨. 그다음에 혼의 기쁨이 있어요. 혼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혼의 기쁨은 있어도 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늘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 마음에 그냥 왜 사람이 있어서 기쁜 사람들은 없으면 슬퍼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이제 내 혼이 터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자기 자신을 늘 훈련하는 거죠. 수련을 쌓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사실 이 마음에서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이 마음에서 뭔가를 봐도 그냥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감안하고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체험을 보니까 있다고 뭐 이렇게 기뻐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서 그냥 있으면은 있고 없으면은 또 없고 그냥 내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어떤 뭔가를 터득했어. 그래 참 이 정도만 돼도 참 뭐라 그럴까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기특한 사람이라니까.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참 기특한 거야. 이게 혼의 이제 기쁨이었죠. 혼에서 그냥 항상 있어도 없어도 그냥 내 마음이 늘 즐거우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쁘다는 것을 늘 알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야 마음이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중심에서 자기가 적당히 사용할 줄도 알고 적당히 기뻐할 줄도 알고 적당히 없어도 또 그 없는 마음 속에서 뭔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이 혼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좀 기특하단 말이야.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 정도 되면 조금 그래도 좀 상대할 만한 사람 된다니까. 괜찮다는 소리 듣는다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죠. 영의 기쁨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쁘라는 거야. 기쁨은 어떤 외부에서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심령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슬플 때는 나도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나 보통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서만 제가 찾아서 여러분 말씀드린다면은 빌립보 2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빌립보 3장 1절에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기쁨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니까 너도 기뻐하라. 너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면 나도 기쁜 거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뭐 한 50억짜리가 됐단 말이야.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뻐하는데 한마디로 한쪽으로는 어떻게 걱정이 좀 돼. 저 사람 저거 가지고 타락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서지 않은 사람한테 어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왠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이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어. 마음이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권을 사도 하나님이 당첨 안 하게 해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걱정이 되거든. 물론 복권 사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또 주시는 분이 아니지만 또 혹시 몰라요.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 주시냐?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할 때. 뭐 그때는 하나님이 복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주시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쁨. 그러면서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서도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게 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기뻐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영적인 기쁨이 마음에 확실한 더 기쁨을 누리고 육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나 혼에서 기뻐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정말 극한 우리의 고통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딱 놓쳐버리는 거죠. 정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막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파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고, 바빠도 기뻐할 시간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너무 몸이 아파도 기뻐하지 못하고, 너무 없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왜? 나랑 같이 기뻐하자. 뭐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 기뻐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 없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이건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기뻐하고, 이제 곧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다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두려움이고 정말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딱 들어오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뭔가 끝으로 치닫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악이 관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악을 보면 정말 너무 고통스럽죠. 예, 그런데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은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니까 한쪽으로는 기뻐하다는 거죠. 그리고 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속에서 기뻐하면 겉으로도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면서 막 슬픈 얼굴로 그냥 걱정하고 근심적인 예수 믿어 막 이러면 그냥 너나 믿으세요 이러지. 우리 가영자매처럼 막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냥 영에서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해요 하면 이게 가증한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가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걸 가증한 종류가 많이 있지만 이게 영적인 가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에서 기쁘고,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둬서 기쁘고, 나는 돌아갈 본향이 거기기 때문에 기쁘고, 이제 앞으로 주와 같이 천국 길을 거닐 생각하니까 기쁘고, 물론 내가 잘한 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죄가 나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기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항상 기쁜 거야, 늘. 정말 천국을 늘 생각하면서. 땅을 쳐다보면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정말 만족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막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쁜 것이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하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고, 하나님이 슬프면 나도 슬픈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내 마음, 어떤 육신의 일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 영적인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기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기쁨은 싸구려 기쁨이고, 정말 있다가 없는 기쁨은 가치 없는 기쁨이고 영원하지 못할 기쁨인 건데,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가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고 너의 죄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정말 기뻐하라는 말씀,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의 13장이 마지막이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맞추냐면은, 고린도가 엄청난 복잡한 교회였었어요. 그냥 거기도 막 사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뭐 그리스도에게, 뭐 게바에게 막 나뉘는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음란이 아주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은사 가지고 은난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해결하지 않고 또 은사에 또 막 취해가지고 난리였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거기 고린도로부터 나오는 돈조차도, 헌금조차도 거절할 정도로,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을 줄 너희들 주는 돈 안 쓴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고린도에게는 참 많이 말들을 제일 많이 하시죠. 고린도 전 후서, 많은 모든 그 서신서 중에서 제일 이제 어떤 그런 보내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고린도한테도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게 해답이에요.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기뻐라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성경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인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얘기냐면 주님 안에서 평화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평안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나오냐면 기쁨으로 나오는 거야. 다시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감격이 너무 막 구원이 아니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이게 평안하고 우리를 다른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 원하는 걸 다 얻은 것보다 얼마나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하고 우리 안식을 주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넘치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평안이 아주 너무 깊어지면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라는 거예요. 사실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야.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기뻐하는데도 습관이고 오늘 여기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이제 하나로 가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들어지는 그 하나로 가는데 이게 다 정말 습관인데 습관은 뭐냐면 어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주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 연습과 훈련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어떤 사모함이 있고 우리가 뭔가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소원하면서 정말 주님의 어떤 기쁨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습관이 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적을 좋게 내는 사람들 이렇게 세 사람을 이제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진 비슷한 지식을 갖고 비슷한 성적대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제 어떤 전문가가 훈련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하기만 하고 두 번째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너가 최고의 좋은 성적을 가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이제 준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앞으로 너는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으로 이제 그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성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기대하면서 늘 생각하게 하길 뿐만 아니라 늘 어떻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까지도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 사람을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성적이 나왔냐면 제일 좋은 성적은 이제 자기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그 공부하는 그런 상상까지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사람. 우리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제가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하고 맡기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건 포기하는 거고 우리는 아무 생각도 말되 늘 주님만 생각하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늘 주님과 앞으로 거닐 생각을 하고 늘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했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 사람의 가르치는 보다도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천국 갈 길을 주님이 더 내주시고 이미 그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얘기죠. 뭐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돼서 가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항상 늘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이 결국은 그 기쁨이 결국 주님의 주신 평안 속에서 넘쳐난다는 그 넘쳐나는 게 평안이 넘쳐나는 게 기쁨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이제 물론 습관이고 습관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과 연습 속에서 나오고 훈련과 연습이 되려면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고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훈련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여기 이제 그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언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죠. 기도할 내용. 육적인 기도와 혼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육적인 기도는 물론 이제 육신의 모든 원하는 필요한 거 이런 거 많죠. 근데 여기서 얻어지지 않으면은 잠깐 얻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혼적인 기도도 맞아. 혼적인 기도는 뭔가 내 자신의 스스로를 막 성찰하고,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막 기도하면서 막 수양하는 거야. 막 돌을 닦는 거야. 막 골방에 들어가서 막 돛 닦는 거야.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수련하는 거야. 자기 내면을 막 수련하고 자기를 뭔가 성찰하고 자기를 이게 필요하죠. 필요해요. 이거 여기까지만 가도 기특하다니까 이런 생각만 해도 그죠? 근데 혼적인 신앙생활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아무리 그냥 뭐 그냥 작심 뭐 하고 뭐를 해도 이쪽에서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혼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본질은 내가 수련하고 내가 뭐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 변해야 되는 거고 육신적인 것도 변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가서 여기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얘는 환경을 안 주면 안 하거든. 그러니까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환경을 주시는 거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 받으셔야 되니까. 구원하셔야 되니까.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인이 고난이 많아요. 왜? 사랑하니까.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그냥 져서 육신에 패하면 안 되니까. 너희가 눈을 나만 봐 이러고는 주님이 그냥 사방을 다 쌓여놓고는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하늘에다 막 구멍을 뚫어놓는다니까요.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온전히 주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딴 데는 정말 고개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지?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알려주지도 않으셔. 지금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너무 사랑한 거지. 너무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봐야 돼. 다른 거 보면 안 돼. 다른 거 보면 죽어. 이제 앞으로 세상 불탈 때 너 불타면 안 되잖아. 세상 다 망할 때 너든 너의 수고한 거 망하면 절대 안 되잖아. 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나만 보여야 돼. 주님만 바라보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가는 이게 바로 기도죠. 뭐. 그러니까 삶이 기도고 뭐 기도가 삶이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의 본질은요. 늘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잖아. 너랑 같이 호흡하고 나는 그냥 너와 대화하고 그냥 잠시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시다가 배에서요. 지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심심하게 만드니까 예수님 주무시잖아. 나는 나랑 좀 같이 대화를 하자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예수님 주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삶에 막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삶의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 주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무시냐고 막 깨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의 말씀은요. 말씀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깨닫기 위해서 막 그림자가 10도를 막 뒤로 물러가게 정말 여호수아하고 아모스하고 전쟁할 때 아주 그냥 달이 그냥 지지 않고 해가 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을 중심에 우주가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우주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 주님께서 가난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 다 가난하게 한다니까. 왜? 내가 괜찮으면 내가 가난한데 주위 사람이 부자면 다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 주위 사람도 다 가난해. 의인이 하나가 뭐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요 주위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복 받고 주위 사람이 다 가난하면 다 뜯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의인은 남을 줘야 편안하거든. 안 주면 마음이 불안하거든. 그러면 같이 가난해지는, 가난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봤어요. 내가 힘들 때는요, 다 같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괜찮으면 안 되거든. 그러나 내가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다 같이 복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러면 이게 깨닫는 게 은혜야.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정말 일곱 우레와 같은 내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들린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게 세미하게라도 조차도 안 들린다는 게 이거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데, 나 중심을 통해서 우주를 돌리고 계시는데 그것도 못 깨닫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딱 손에 잡히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예, 끝까지 나는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뒤에 이제 감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6장 9절에 마태복음 6장 9절 이렇게 얘기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목적, 본질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건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노래 찬양만이 아니에요. 모든 입술에 주님을 늘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 늘 주님을 말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게 찬양이고, 찬양하는 게 찬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영광도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세상에 썩어졌고 버러지 같은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해서 하나님 저들 돕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진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두고도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어두워 버린 거야. 그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왜 그냥 천사들이 갔을 때 막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냥 보고 있어도 못 보는 거지. 그죠? 아람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을 에워쌌을 때, 예. 누구예요? 엘리사가 그냥 다 데리고 사마리아로 쫓아냈는데도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는 거야. 진짜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요, 이 소경이 다른 게 소경이야. 눈 떴다고 소경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못 보면 소경인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교회 하는 말씀을 못 들으면 귀머거린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어떤 순간에도 딱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아니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얼마나 주님이 그 속에서 막 우리를 많이 돌리기도 하셨고, 그냥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냥 또 보내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스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다 그냥 막 뭔가 손대면 다 망하게 하시고, 뭔가 붙잡으면 다 애비 하고 다 치워버리시고, 뭔가 좀 의지하려고 하면은 그냥 멀리 보내버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은 진짜 슬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가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야. 만일에 천국이 없으면 나는 가장 슬픈 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가장 슬픈 자냐?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슬픈 자야.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에 살았는데 가니까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 너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실컷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았겠냐. 너희가 이 땅에 천국이 없다면 실컷 먹고 마시자고 했을 텐데, 천국이 분명히,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너희한테는 정말 부족하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채우는 것 이상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고 그것처럼 축복이었고 그것처럼 가장 나은 삶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는 하찮게 생각할 수밖에,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물론 비유했지만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모든 뜻을 두기 위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거기 나라에 가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수고를 하시고 애를 쓰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버렸다라고 말해.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주님은 날 미워한대. 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잊으셨대. 주님이 나를 시험하신대. 나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시험했다고 표현하고 버렸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게 무서운 거야.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일 시한부 인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 없는 게 무서운 거야.
잘 살고 잘 먹고 뭐 어떤 권세 공명 권세 다 누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삶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임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직도 정말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지지 못한다면 그게 자체가 무서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죠.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단이 밀가루 듯이 널 청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늘 막에 틈을 얻지 못하게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분이 간증을 하세요. 20년 거의 넘게 그냥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들어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냥 막 정말 자기 손에 칼 총 누가 허락하면 가서 그냥 딱 뭐 1호 죽이고 싶은 1호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20년을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 오실 때 뭔가 하나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다면 가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가서 그 발이라도 가서 핥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 앞에 가서 정말 무릎이라도 꿇고 그냥 발이라도 핥으라면 핥아서 구원받는다면 그거라도 안 하겠냐고.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녹아져가지고 그동안 20년 넘게 그냥 그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면서 다 내려놔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어느 순간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게 놓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들어오고 막 순종이 막 다가오고 그냥 뭔가 막 열심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이 막 불타는 그것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더 있는 자를 더 풍족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제가 그거예요. 그거 너희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사도행전 8장 22절에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거야. 마음에 좋은 것을 마음에 품은 것들을 사하여 주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믿음의 서로 성도들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물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죠. 이것도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감사하면 잃어버리면 당연히 감사 안 하게 되죠. 이게 얄팍한 아주 싸구려 감사야. 아주 그냥 주님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인간적인 감사야. 그런데 이제 혼적인 감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에서 막 감사해야지 감사가 아니에요. 외부에서나 내면에서 비롯돼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서나 내면에서 비롯되는 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 것이 영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라.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옳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진짜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앞으로 이 감사가 완전히 우리에게 정말 아주 습관이 되고 완전히 정말 우리의 것이 되고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이 감사가 우리한테 완전히 다 채워질 때 그때는 어떤 상황에도 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지. 뭔가가 이 혼적에서부터 나오는 감사, 이 어떤 그런 마음, 이 혼에서 나오는 이런 감사 가지고는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에는 이쁘고 괜찮은 사람 같지만 끝까지는 감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 감사, 영적인 감사를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보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라고 감사하냐면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죄에서 해방하여서 의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하셔서 이제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초신과 열신과 드신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의 말씀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뭐 여러분 진짜 뭐 은사 여러분이 다 은사자죠. 하나님 안에 다 은사도 밑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에 과정 가운데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요 정말 말씀만 정말 아니 몇 달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한 뭐 100일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뭐 정말 조금 더 한 1년을 좀 길게 잡으시든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여러분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걸 반복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한다면 여러분 여기 뒤에 말씀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응답이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100% 매달리지 않고 100%가 아니라 정말 200%만 간절한 속의 것까지 다 같이 합하면 200% 이상의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이 은사자라는 거죠. 은사를 가서 머리 민다고 그래가지고 안수받는다고 은사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은사가 이 속에서 영적인 이 속에서 내면으로 흘러들어오고 내면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는 것.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응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적과 이적도 나오고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역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뭔가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를 만들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다른 거 길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기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붙잡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 추잡하고 더러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는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항상 감사. 대구에요. 어떤 좀 약간 좀 뭐 귀신 들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 그 직전에 이 사람이 오는 사람이 왔어. 정신은 말짱하세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맨날 자기는 힘들대. 뭔가 자기를 누르고 있대. 그리고 보면 귀신만 보이고 그냥 귀신의 역사만 늘 자기 주위에서 늘 역사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뭐 진짜 자기가 주님 바라보고 하면 좋잖아. 왜냐하면 이게 뭐 저는 항상 늘 그렇잖아요.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라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날마다 누가 뭐 필요할 때마다 입에다 뭐 떠넣을 수는 없어. 그리고 정말 환자라면 또 떠넣어주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머리가 이만해. 딱 이 사람 그냥 보통 우리 머리형인데 딱 머리를 잡았는데 머리가 막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머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눈을 떴다니까 기도하다가 얼마나 머리가 큰지. 그런데가 이 머리가 아주 그냥 철판같이요. 제가 무슨 머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쇳덩어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자기 스스로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놀리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그냥 마귀가 항상 누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뭘 가다 놓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도 물론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막 기도해달라니까 우리 대구 식구들이 목사님 지금 가셔야 되는데 지금 힘든데 막 이러면서 저를 너무 걱정하니까 막 그냥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들 염려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너무 이게 찌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아는 건 또 많아. 그러니까 그냥 정말 교회가 또 평안하려면 이 사람이 또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가면 교회는 항상 분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속 말을 쉬지 않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가 본 것만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주님 어떻게 하고 막 그러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온 사람을 하나님 보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나가도 아픈 거지. 이런 사람 하나 또 해결하지 못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냐면은 조그마한 수첩을 갖게 하고 거기다가 하루에 감사를 10가지씩 적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루에 감사를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은 오래되다 보면 같은 것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반복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감사잖아요. 난 머리털 없는 사람인데 머리털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눈도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코가 뚫려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공기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장 오장육부 다 들어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뭐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도 팔다리 있어서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사로 들어가면 또 무궁무진하잖아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감사잖아요.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진짜 감사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첩에다가 적어서 하나님 딱 처방을 내려주시니까 이게 해답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명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 종이 그 맨날 눌려 사는 그분한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사가 사단은 물러가거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감사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물리치는 거는 감사가 늘어나면 눌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감사가 늘어나고 감사가 풍성해지면 눌린 것들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지혜다 싶어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써놓고 감사하라고 이제 여전도 회장님한테 제가 이제 받은 말씀이 딱 생각이 나길래 또 얼른 잊어버릴까봐 문자를 넣었죠. 그래서 전화를 서로 통화했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하루 10가지씩 매일같이 감사를 적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감사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나가버렸어. 귀신 같아. 그거 하면은 치료될 줄 알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불평이 원망이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데, 이 감사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말씀으로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제목이 여기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원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소멸되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 뭐 다른 게 예언입니까? 성령 말씀이 예언인 거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 24절이 진짜 중요해요. 보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24절의 끝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쁘시니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거란 거죠. 육에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우리는 육은 안 속아요. 왜냐하면 육은 뻔하게 다 보인 거니까. 이거는 우리 그 정도로 믿음이 시시하지 않아요. 육적인 거는 여기다가 뜻을 두지 않고 사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어디서 속냐면 혼적인 것에서 속아요. 혼적인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 근데 이것도 어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하지 않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친히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국 나의 어떤 혼적인 것도 어느 순간에 이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육적인 모든 것, 영적인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그 온 영과 혼과 몸 나누잖아. 혼과 영과 혼과 몸, 육이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영에서부터 혼에서 몸, 육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니 이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폐부와 체질과 우리의 아는 지식도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다 아시잖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인지, 어느 정도 마음인지, 어떤 형편없는 아니면 형편이 있는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지으신 이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셔서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내가 체험한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정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사람 각자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자기한테 주신 것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주는 줄 착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어라고 얘기하는 거. 저한테도 혹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만, 이 경험은 나한테 필요한 거지. 물론 다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나한테 필요한 거지, 저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나하고도 상관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바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든지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명령 붙잡고,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니에요. 또 주세요. 그가 한번 경험한 거 가지고 또 그냥 평생 부여잡고 그냥 더 주실 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항상 오늘 모든 것은 오늘 받은 건 감사하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늘 모든 걸 그냥 다 편안하게 모든 걸 다 풀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